사람이 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곁에서 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냐 안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다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와 누구에게 배우느냐 또 무엇을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본보기에 대해 나누는 말씀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앙 즉 교리, 복음이 삶의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전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제에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좀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1장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중요한 축이 공동체의 하나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예수가 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그걸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이루는 모습 중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은혜로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비를 버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까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어온 흐름 속에서 갑자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발음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디모데는 쉬운데 에바브로디도 맥락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도 없이 배열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델, 이 모본을 통해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의 섬김 이야기가 있죠.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뒤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희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지. 나랑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오늘 성경은 바울 말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시가 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복음과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있다. 앞서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복음, 교훈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복음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실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준 진리가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본을 통해 배우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 안에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디모데를 좀 볼까요? 디모데의 자기 희생.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의 상황을요 바울의 마음처럼 알려주고 전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처럼 사정을 파악해 줄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1절에 보면 그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2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섬겼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구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에 너무 급급하죠. 하지만 디모데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로 가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긴 여정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일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고 섬김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른 일을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만 돌아봤던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필요한 것을 그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게 돌아보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해와 관계가 걸리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그 작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이의 유익보다 내 것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 것을 잘 내려놓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생각하며 가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그 삶 살아야 된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세상이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 일을 디모데가 했다. 그러니 디모데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경향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 자신을 좀 억제하고 희생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욕구가 있고, 또 다른면은 내 유익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섬기는 일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섬기면서 때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 나를 내려놓는 삶이고요, 나를 내려놓는 삶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해, 그 유익을 위해 내가 섬기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먼저 결정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본질이 아니라면 양보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회 전체 성도, 그리고 주변의 가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임이나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마라. 그 자리 좀 내어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 주차 장소가 아주 부족한 교회들 보면 이런 광고들 종종 많이 했습니다. 교회 중직자 리더분들은 교회 건물에서 가장 먼 자리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근처는, 건물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약한 사람들 위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 어르신이 있는 가정들에게 좀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이의 안녕에 관심을 두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좀 먼저 가서 인사해 주세요. 다른 이가 인사하지 않아도 불쾌해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먼저 인정하고 인사하며 무난하는데 바쁜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베이터 찾는데 7층 누르고 같이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예요? 성도님이에요. 인사하셔야죠. 서로 내릴 때 멋쩍지 않게. 그리고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게 결국 디모데의 삶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애쓴 삶. 그 삶 가운데 겸손이 있고요, 예수를 향한 충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분립개척한 29명 목사님이 모였어요. 함께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함께 소통하는 차원에서 모였고, 또 그때 모였을 때 이찬수 목사님과의 시간도 좀 잠시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목양하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내가 이거 놓치지 않는다. 작년과 올해 분당거리교회 청년부를 좀 새롭게 개편을 냈대요. 돕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진행하면 늘 기존의 것을 고수하며 변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셨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면 다 만나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설명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잘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 청년 부흥과 목양을 위해 내가 책임지고 애를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청년들이 막 분노를 가지고 왔다가 다 울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소통하고 책임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배우게 되는 모습인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고 내어주셔서 그 본을, 그 예수의 본을 바울이 보았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보았고,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누구의 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누구에게 받고 계세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인데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좀 찾아본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삶,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이었어요.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멤버였습니다. 사장에 보면, 빌립보 사장에 보면 그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금과 헌신의 모습이 바울에게 전달되거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바울을 위해 섬겼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애쓴 섬김 위에 필요한 부분을 더 채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부족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몸으로 바울에게까지 찾아올 수 없고, 대표로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사신으로 보내서 왔기에 그 부족함, 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라는 면에서 지금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애쓰고 섬겼습니다. 27절, 26절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신의 병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고 근심했던 그 사람이에요.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추측하건대 바울을 섬기기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먼 거리거든요. 그때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 사자로 심부름하며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줬고요. 로마에서 바울 대신 신자들도 돌보고 복음을 전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힘겨운 시간들 아마 그가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병든 것 때문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 우리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 일은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일이고요, 다른 이의 안녕을 위한 일이에요. 앞서 말한 걱정은 부정적 의미의 근심이 아니에요. 다른 이를 배려하는 감정이고 그 마음입니다. 분명 개인 삶을, 나의 삶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 하면 때로는 우리는 큰 업적만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그 초대교회 모습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선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말씀은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고자 때론 내 아픔도 좀 내려놓고 그들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은요, 그냥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관심이고, 그 마음을 에바브로디도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개인주의적으로 정의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내 신앙생활 괜찮다, 나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된다. 네, 하지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잣대가 하나 있다면 나와 다른 이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복지와 안녕과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아직 관계 속에서 지체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다면 아쉬운 모습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일, 또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에 참 애쓴 선교사들의 무덤, 가족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고요, 의료 또 교육, 복음과 사회봉사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삶의 모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90년 9월 14일 일기에 쓴 기도회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인간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싶습니다. 조선에 와서 3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후 잠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병원을 세우고 의사로 일하는 가운데 딸을요 또 이질로 잃어요. 아픔을 경험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남편을 먼저 보냈음에도 그녀가 43년이나 이 땅을 위해 헌신했어요. 이유는 조선 땅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된 충성을 하고 싶어서. 바울도요 죽음을 무릅쓰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디모데도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도 필요해요. 근데 디모데도 보내고 싶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겠다. 왜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 원함을 좀 내려놓는 거죠. 이러한 본을 제시하면서 너희도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다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요.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해 이렇게 좀 수식하는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피를 나눈 것과 같은 형제와 같이, 무조건 도우려하는 가족과 같이, 그리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와 같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애쓰는 전우와 같이, 그리고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와서 쓸 것을 돕고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 같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전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더 가득가득 넘치기를 저는 소망해요. 적용을 좀 해본다면 서로 유익을 위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 금요 자막 봉사자 모집을 몇 주 전에 했었는데 한 분이 자원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여성도님이 지원하셨는데 이미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도 또 하시겠다고. 이번에 이제 예온틴즈 중고등부 교사분들 중에 내년에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어요. 아이 출산도 있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 좀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누군가가 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청소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곁에서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도 섬기지 않고 계시다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계속 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묵상할 때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중심적인 그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고 싶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복음 중심의 건강한 리더 세우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인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자. 복음 중심의 리더가 되고 복음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요, 우리 안에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와 가정, 일터와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이 삶으로 실제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또 구호만 있는 결론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길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제가 3년, 4년간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면 복음이 실제화되는 삶은요, 복음을 잘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목사님 저 복음 많이 들어서.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복음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나온 예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관통할 때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박민근 목사님, 29개 분립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위트 있고 너무나 즐겁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이제 맥락 속에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그 가운데 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지 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봐야죠. 액면가에 있는 하지마, 해야 이런 계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라고 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살 때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지는 삶을 살 때 겉보기에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요, 나만 억울한 그런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큰 기쁨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질 때요, 때로 세상이 무시하고요, 때로는 깔보고 이용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절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앞에 있는 기쁨,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거 참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 그리고 다른 이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위해 희생하고 나눌 때예요. 그리고 때론 져주고 그들에게 몇 주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되어주고 메시아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앞서 보았던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처럼요, 남편과 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요 43년이나 계속해서 이 땅에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 길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오늘 맛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 중에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한 3번 나와요. 이 눈여겨보세요.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디모데를 내가 보내길 바라고, 또 때로는 내가 기회가 되면 주 안에서 너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내가 다시 돌려보낼 때 그를 좀 소중히 존중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이 얘기는 자기를 내려놓고 섬긴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자기를 내려놓고 섬긴다는 얘기는 주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밑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힘들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지금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 주권 안에 두고 계십니다. 그 손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을 통해 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고 또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는 이 삶이 우리 힘으로 참 억지로 의무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앞에서 시작돼요. 복음 앞에 서면요,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 변화돼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저와 여러분의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요, 내 목숨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려놓고. 그때 그들도 유익하고요, 나도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다루고 싶은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 뭐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검증된 성품,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합격된 성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지금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고난을 경험한 자는요, 그릇이 커집니다. 넓은 그릇을 가지게 돼요. 에바브로디도에게도요, 병든 시간이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어떻든 간에 저 여러분을 자비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고난으로 연단된 성품을 통해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요, 복음을 위해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빚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